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세상은 혼란스럽고 사면초가 같은 상황이지만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부으셔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무 성자 성령.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죄악을 교만한 높아진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성취교독은 10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운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네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을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아마 가운데 늘 내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이 그리워서 말씀이 목말라서 나왔습니다. 온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과 대만 민국과 아시아를 지나 유럽을 강타하고 미국까지 상륙하였습니다. 유럽이 미국이 공항을 폐쇄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경제도 멈추었고 교육도 멈추었고 교회 예배도 점점 멈춰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힘든 시기에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시기에 새 소망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분명히 듣고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코로나19를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과 대구 경북 지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치료받지 못한 2,000명이 되는 영혼들에게도 병실과 의료진을 급파하여 주시옵소서. 이태리와 이란과 스페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통해 악한 세력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번 기회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건축이 막바지에 왔습니다. 필요한 풍성한 재물도 부어 주시옵소서. 일하는 일꾼들의 안전을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완공되고 입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분들과 영상으로 예배 드릴 분 모든 성도들 가운데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되어 주시고 이 땅에 의사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곳입니다. 먼저 시편 30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두 번째는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세 번째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멘. 성가대 찬양 대신 찬송가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이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임을서 모략과 원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이미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는 응하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은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아침 일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과 또 동영상 인터넷으로 가정이나 타지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가장 많은 기록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의 기록들은 인간의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정확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보면 구수인이 그 피부를 변할 수 있느냐? 표범이 그 반전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스인은 이디오피아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흑인들이에요.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DNA는 검은 피부 색깔의 DNA입니다. 그가 안 변합니다. 세수해도 안 되고 목욕해도 안 되고 칼로 긁어내도 안 돼요. 여전히 그 안에서는 검은 색깔의 DNA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표범들을 보세요. 반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태고적 작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표징입니다. 애써도 안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반점은 안 변해요. 털을 깎아내도 안 됩니다. 그 DNA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수 사람들이 피부를 변할 수 있느냐? 표범이 반전을 변할 수 있느냐? 만일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규정하셨습니다. 그만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의 DNA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같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마음, 거짓과 부패의 DNA, 뼛속 깊은 데까지 모텔 출생부터 나와서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이 DNA의 죄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예레미야서 18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향유가 있고 유대 백성 가운데 의사가 있어도 치료받지 못하면 어인일인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름이 있고 의사가 있고 약이 있어도요, 인간이 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인간은 깊은 내면 세계 속에 가지고 있는 죄악의 DNA가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죠. 인간을 보통 우리가 구분할 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성경적 심리학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통 트리코톰이라고 합니다. 트리란 말은 쓰리란 말이고 셋이란 말이고 톰이란 말은 잘랐다 컷했다는 말입니다. 트리코토미. 인간을 영, 스피릿, 혼, 소울, 그리고 몸, 바디, 셋으로 구분합니다. 이 세 종류의 인간의 구조들은 서로 임팩트를 주고 영향을 줘요. 하나님을 만나 관계하는 부분이 바로 인간의 영입니다. 스피릿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인격체를 담고 있는 지정의의 주체가 바로 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깥 세계와 채널을 가지고 통용하는 오관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몸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영적 세계도 무너져 버렸고, 지정의도 타락하여 하나님도 모르고 감정도 자기 멋대로 가고 의지도 악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몸, 감각적이고 만지고 세상을 향하고 하는 모습들, 서로 임팩트를 주고 영향을 주면서 인간은 영도 타락했고 혼도 타락했고 몸도 타락했고 모든 것이 함께 타락한 전인적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깔뱅주의, 개혁교도들이 말하는 인간의 전적 타락의 교리입니다. 토탈 디프로버티의 타락입니다. 진리입니다. 사실 여러분, 코로나19가 진짜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람 만나기도 두렵고 사회적 거리도 둬야 되고 밀집돼 가면은 감염될까 두렵고 그렇잖아요. 치사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도 조심하잖아요. 서로 걸릴까봐, 피해줄까봐, 어려움 겪을까봐 미리 걱정하는 것도 있고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면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죄성이라든가 죄에 대한 우리의 감각들은 어떻게 되냐 그 말이죠.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코로나 19는 외부로부터 들어와요. 감염 통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인간의 죄성의 DNA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는 거예요. 훨씬 무섭고 훨씬 치명적이며 인간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가장 무서운 병, 100% 치사율입니다.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코로나 19의 교훈이 인간의 죄를 어떻게 말하는가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근데 전체 진실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되고 할 부분은 우리의 전인적 타락의 죄악의 DNA라는 거죠.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사람은 치료가 필요해요. 매스컴을 다 보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 다 보십시오. 뭔가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정상적 삶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뭔가 정신적으로 어딘가 영적으로 어딘가 다 무너져 있고 깨져 있고 망가져 있고 열등감과 교만과 자만심과 이상한 것들로 차 있는 게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코비드보다 무서운 인간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가장 무서운 이 질병,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우리 치료가 필요해요. 단순히 몸의 치료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감성도, 우리의 지성도, 하나님 아는 감각들도 다시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므로 모든 게 무너져 버리고 감각이 상실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우린 전인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타락하여 질병으로 가는 인간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몇 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평생 살면서 편안한 인생을 그렇게 별로 걸어보질 못했어요. 고난과 고초와 아픔과 도망과 열등감과 위협과, 그게 다윗의 모든 인생입니다. 그리고 눈물과.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심에 나를 고치셨다고. 그의 생애는 마치 음부 속에 들어간 것 같은, 무덤 속에 간 것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사울이 그만큼 쫓겨다니고 미친 채 하고 들에서 광야에서 굴에서 야숙하고 먹을 것도 없이 지내고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배신을 때리고 부하들이 반역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왕자단을 일으키고 편안한 날이 별로 없어요. 다윗 인생은. 그렇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었어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시편을 다 보세요. 시편 가운데 절반 정도 되는 73편이 다윗의 글입니다. 그 모든 글들을 보면 아픔과 고통의 노래들입니다. 다윗은 제가 볼 때는 우울증, 조울증, 열등감, 불면증,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정신고통을 다 겪은 인물이에요. 맨날 눈물 흘리는 게 이 사람의 일입니다. 눈물이 요를 적셨다고 그랬어요. 침상을 눈물로 띄웠다고 말해줍니다. 이게 다윗의 삶입니다. 이 같은 다윗은 그런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가 우리를 고쳐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육체가 살아나고 정신세계가
바로 서게 되는 거죠. 이게 치료의 힘입니다. 같이 오늘 첫 번째 본문을 같이 봅니다. 시편 30편 2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히스기야 보세요. 인생 중년에 죽을 병이 듭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은 치명적인 병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내 집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하라고. 육체의 질병입니다. 히스기야 별로 잘못한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별로 없어요. 의와 충성과 선과 진실로 백성을 치리했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왔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를 불러주시는 죽음의 명령을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감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려 통곡하며 하나님, 제가 그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과 의를 행했던 것을 조금이라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귀가 있어요. 들으십니다. 눈이 있으세요. 보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게 힘이에요. 사실은요. 기도는 여러분 무력한 게 가장 신속한 거예요. 무력할수록, 약할수록, 힘이 없을수록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자들에게, 엎드러진 자들에게 다가와 그들에게 힘과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연한에 15년을 더하여 더 살 수 있을 것이다. 아수르 손에서 너를 건져내 줄 것이고 내가 너와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리라 약속하셨어요. 히스기야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내가 슬픕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나니까 아픕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제비나 새들이 학들이 지저귀는 것처럼 비둘기가 슬피 우는 것처럼 내 눈이 쇠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 아픔을 한탄하며 간구합니다. 나를 음부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 저를 죽이지 마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이사야 38장의 기록입니다. 히스기야의 모든 기도문이 다 거기 나와요. 죽음 앞에 서 있는 주님께서 치료를 약속하십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할 때 치료됩니다. 살아납니다. 일어납니다. 회복됩니다.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질병만 치료받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질병보다 먼저 치료받을 게 있어요. 바로 죄입니다. 마가 2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어떤 집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 계신 곳에 왔어요. 너무 사람 많아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거기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동네 살고 있는 이 중풍병자 하나를 데리고 친구들이 그를 예수께 데려왔는데 너무 사람 많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구멍을 냅니다. 네 침상에 달아서 이 친구를 주님 앞으로 내려보내요. 주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가 누구길래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자기가 하나님인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인자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게 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봐라, 내가 이 사람의 몸을 고쳐주어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과
내 죄 사함 받았다는 말 사이에 어떤 것이 사람을 더 가볍게 쉽게 하겠느냐 말씀하시고 그 중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중병자가 일어납니다. 상을 들고 떠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왜 이 중풍병자의 몸을 고쳐주기 전에 죄 용서를 해주셨을까요? 뭐가 우리를 가볍게 하는 겁니까? 육체 질병이 아니에요. 죄짐이 벗어지는 겁니다. 그 이 사람에게 있는 궁극적인 삶의 방향이었다는 거죠. 주님 그걸 아시고 이 사람의 심령을 치료해 주십니다. 죄 용서해 주십니다. 자유롭습니다. 그 다음에 몸의 용서, 몸의 우리 치료예요. 무엇을 우리 가볍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어떤 것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줍니까? 죄 용서입니까? 질병입니까? 궁극적인 겁니까? 지엽적인 겁니까? 한순간의 것입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사람은 육체 질병이 치료되는 히스기야의 기적도 필요하지만 죄 용서가 되는 것이 정말 기적임을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만들어 힘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우리 믿음을 보시고 주님을 찾아 나설 때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죄 용서를 해주시는 것이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몸이 치료가 되고 우리의 영혼이 치료가 되고 우리의 인격이 치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치료가 와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살아가요. 이 땅의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려진다면, 문이 열려진다면, 뚫어진다면, 하늘이 풀어진다면 이 땅의 모든 게 풀어지게 될 겁니다. 많은 이유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임합니다. 인간들은 갈 곳이 없는 것이죠. 회개해야 돼요. 가장 기본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너에게 이를 것이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은 the times of refres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우리를 살려내는 그런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많은 인간의 질병들, 정신세계 아픔들, 찌그러진 인간의 일그러진 모습들, 많은 것들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죄 때문에 와요. 유쾌함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못해요. 모든 걸 소유해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졌습니다. 밤에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막혀 이 땅에 비가 내리지 못하고 메뚜기들이 나와서 이 땅에 토산물을 다 먹어버리고 연병이 백성 중에 돌아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죄를 떠나고 자기를 겸비하고 회개하면 내가 이 땅을 고쳐줄 것이라고. 내 눈이 이 성전을 지켜보고 있다고. 이 성전아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풀어주고 고쳐주고 치료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게 오늘 두 번째 본문입니다. 역대하 7장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7장입니다. 13절 14절 두 절인데 우리 12절부터 봅니다. 합독하십니다. 12절로 14절까지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배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회개해야 유쾌하게 됩니다. 치료가 오는 거예요. 일그러진 정신세계, 우리의 인격들, 삐뚤어진 영성, 우리의 몸마저도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여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비결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유쾌하게 되는 행복의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 임금이 큰 실수 하나를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서 그 중동 지역에 강력한 국가가 되게 만드셨고 강력한 군대를 삼으셨는데 다윗이 백성들을 계수합니다. 민수기에 백성 계수가 나옵니다. 20살 이상의 장정들을 계수를 해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60만 3,550명입니다. 레위인도 계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호적과 백성들의 이름과 그들의 소속을 정확히 다시 해주는 광야 생활 중에 작업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그런 계수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의도가 잘못됐어요. 내가 이처럼 큰 왕이 됐는데, 대왕이 됐는데 우리 백성이 얼마나 커졌는지, 얼마나 많은 민족인지 계수했더니 능히 칼을 잡고 잘 싸울 수 있는 장정이 이스라엘의 80만, 유대 50만, 합해 130만이었다는 거죠. 이건 다윗의 자랑입니다. 자기 과시입니다. 얼마나 많은 모이는지, 얼마나 많은 군사 갖고 있는지,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자기의 교만이었다는 거죠. 사람이 잘 나갈 때, 풀릴 때, 꼭대기 올라갔을 때, 그때 이러기 쉬운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싶고.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성령께서 그의 양심을 자책시켜 줍니다. 그가 주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선지자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세 가지 옵션이 있다. 첫째, 내가 적들에 의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막 도망 다니든가, 아니면 이 땅에 전쟁이 있든가, 아니면 이 땅에 전염병이 돌든가, 뭘 선택해 볼래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차라리 전염병이 좋겠습니다. 왜? 전염병은 3일에 끝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손쉽게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쫓겨다니는 사람이에요. 전쟁에 신물난 사람이에요. 전쟁도 싫어요. 도망도 싫어. 이제는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붙임받아 전염병 동기에 낫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정한 때까지 전염병이 돌아 7만 명이 죽었어요. 다윗이 주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나와 내 집을 때리시지? 왜 내 양의 양무리를 왜 때리십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쳐고 나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선정해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 드리도록 명령하시죠. 회개한 하나님의 종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은 500세겔에 삽니다. 그리고 그 곳에 올라가 소를 잡고 나무를 떼우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그쳤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의 재앙을 그치게 만드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많은 우리들의 고통과 재앙과 아픔과 전염병들이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걸 풀어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제사를 바쳐야 됩니다.
회개의 제사, 진심의 제사, 마음에 베어지고 귀가 베어지고 영적으로 할례받는 제사, 깨어지는 제사, 이 제사를 주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치료가 옵니다. 재앙이 그치게 되는 거예요. 탕자를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 분깃을 요구합니다. 분깃을 받습니다.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갑니다. 허랑방탕합니다. 재산을 다 허비합니다. 그날에 흉년까지 듭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살면서 종살이합니다. 돼지치는 일입니다.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 구해도 주는 사람도 없어요. 줄여 죽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가는 줄여 죽겠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양식을 먹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고 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자 생각을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다가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를 그대로 입 맞추고 안아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아들의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 잡아 함께 춤을 추면서 먹고 즐기며 잃어버렸던 아들의 귀환을 축하하게 되는 거죠. 회개할 때 치유가 와요. 즐거움이 회복돼요. 행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유쾌함이 돌아와요. 인간의 많은 고통과 불행과 아픔들은 바로 죄 때문에 기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영적인 유쾌함, 인격적인 유쾌함, 삶의 유쾌함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치료가 와요.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셔야 치료가 와요. 치료는 인간들의 작업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의 육체, 의사들이 기술적으로나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약을 줍니다. 수술합니다. 치료됩니다. 그러나 그때뿐입니다. 인간은 죽어가는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오래 살지 못합니다. 길어야 7, 80이에요. 시편 90편에 말씀하고 있는 모세의 기도대로. 그리스도가 개입하셔야 돼요. 구약을 보시면 치료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양한 그림과 물건과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주 설교한 한 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의 승리를 이루고 수르광야 3일길을 들어서 마라에 옵니다. 거기까지 올 때까지 3일 동안 물을 얻질 못했어요. 마라에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아인 하와라라고 하는 현대 작은 마을입니다. 거기서 추정하는 것이 바로 마라입니다. 왔습니다. 물을 마셔봤어요. 다 쓴 물입니다.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썩은 물, 악취나는 물, 죽은 물입니다. 먹으면 죽는 물이에요. 마시를 못합니다. 실망이 배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나무를 집어 던졌더니 단물이 쓴물로 변화되었더라. 그 나무는 그리스도 예수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들어가실 때 쓴물이 단물로 변화됩니다. 죽을 물이 생명의 물로 부활됩니다. 그 나무,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다가 에돔 땅을 지나가게 됐어요. 모세가 전가를 보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데 에돔 길을 통과하도록 해주세요. 당신들은 물도 먹지 않고 포도원도 안 먹고 감람나무도 손도 안 대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저희가 다 돈을 지불할게요. 에돔 왕이 막아섭니다. 가지 못하도록. 결국 백성들은 에돔과 싸우지 못하고 멀리 에돔 국경 뒤로 돌아 우회하게 되는 거죠. 하룻길을 7일 동안 걸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백성들이 짜증내고 불평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불뱀을 보내십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불뱀 물려 죽게 됐어요. 불뱀은 fiery serpent, burning snake라고 하는 겁니다. 특징이 두 가지예요. 이 불뱀은 먼저 물리면 그 안에 독이 들어가요. 독이 들어가 그 사람 속에 있는 신경계와 혈관계를 부서뜨리고 망가뜨리면서 인간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열을 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불뱀의 이름이 버닝 스네이크예요. 고열로 시달리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독과 열, 이것이 특색입니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무 위에 놋뱀을 매달아라. 모세가 놋뱀을 만듭니다. 구리로 만든 겁니다. 구리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에요. 그것을 장대에 달아 높이 듭니다. 백성들이 다 쳐다봅니다. 그리고 살게 됐어요. 이 말씀을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놋뱀을 광야에서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를 바라보면, 그를 쳐다보면, 그를 믿으면 구원받게 온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치료의 약속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놋뱀은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하나가 또 있어요. 열왕기하 2장에 보시면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여리고 백성 사람들이 왔어요. 선생님, 우리 땅의 성읍이 터는 정말 좋은데 물이 나빠서 소산물이 다 떨어집니다. 모든 게 다 죽습니다. 어떻게 해보세요? 엘리사가 갑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물에 근원으로 나갑니다. 소금을 던집니다. 물 근원이 치료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성 여리고에 다시는 죽음이나 소산물이 떨어짐이 없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소금이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린 근원이 치료돼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메르스가 아니고 사스가 아닙니다. 신종플루가 아닙니다. 독감이 아닙니다. 흑사병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물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썩어서 사람을 죽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드는 물의 근원, 그 뿌리로 나가서 그것을 치료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물을 치료해야 됩니다. 근원을 치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뿌리를 치료하는 분이세요. 근원을 치료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나무, 놋뱀, 소금,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한 나무가 되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놋뱀이 되셔서 죽은 자 살려내십니다. 소금이 되셔서 물의 근원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죽을 마을을 생명의 마을로 바꿔주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세요. 완벽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이 모든 나무와 놋뱀과 소금이 지칭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들은 불완전한 구약에 나타난 한 그림들입니다. 한 완벽한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습, 치료자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주고 있는 한 모습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들 속에 숨어 계시지만 이제 신약에 오픈되셨습니다. 계시되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분 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3장 6절로 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멘. 신약으로 들어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을 받고 한 번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쯤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성전 올라가는 문의 이름은 미문입니다. 예루살렘 많은 문들이 있어요. 뭐 분문, 무슨 뭐 수문, 양문,
그 중에 하나가 미문인데, 이 미문은 뷰티 게이트입니다. 성전 올라가는 문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문이에요. 거기 안진뱅이 거지가 하나 있었어요. 왜? 예배당 갈 때 사람들 잘 차려입고 돈을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가장 좋은 마음으로 거기서 돈을 버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이 기도로 올라갑니다. 그들을 쳐다봅니다. 뭔가 바라고.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우리한테 없어. 우리한테 갖고 있는 거 딱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일어납니다. 걷습니다. 뜁니다.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의 주님이세요. 그분의 이름이 들어갈 때, 그분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분의 손길이 타치할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치료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개인만이 인생을 살리는 유일한 기름을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치료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가 필요해요. 우리 죄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죽게 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몸과 마음과 망가진 모든 것들 치료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큰 비극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더 큰 비극은 그 이전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DNA입니다. 전적 타락이 우리의 모습들인 것이죠. 치료는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회개할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찾아와 만지실 때 이루어지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찾음으로 치료받고 새 먹고 일어날 수 있는 성도와 교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저희들이 게을렀고 저희들이 죄를 졌고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목사가 잘못했습니다. 성도들이 잘못 살았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비가 내리게 하옵소서. 전염병이 죽어나가게 하옵소서. 도망가게 하옵소서. 소멸되게 하옵소서. 궁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 예배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자유의 시간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압박받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속히 우리의 예배와 주일 성수와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바로 서게 하옵소서. 이 민족들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저희들 치료의 주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손길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라. 산 위에 넘친 두렵지 않네. 이 땅이 거들고 나라들 모여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하시. 천하의 모두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운 피난처요. 세상에 날린 그 징에 하시.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 심하고 환난이 극한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생명 다 주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 드려도 어찌 은혜 다 갚겠고, 입술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도 어찌 그 은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적은 예물로 주님을 높여 경배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출석 예배로 예물 드리는 성도들도 있고, 이 시간 인터넷 예배 드리며 예물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11조 비롯한 모든 예물 흠양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 예물도 있습니다. 해외 선교 예물도 있습니다. 건축 예물도 있습니다. 아름답게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더 풍성한 은총으로 저희들에게 미래와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샘에다가 똥바가지를 봐도 샘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할아버지가 와도 부활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결코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린 자연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유쾌한 삶을 살아가는 용서된 하나님의 종들임을 아시고, 환경 다 힘들고 어렵지만 잘 견뎌내시길 바라고요. 요즘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집에 있는 게 더 힘들대요.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떤 우울증도 오고, 그걸 보통 말해 코로나 블루라고 하다. 코로나 블루.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갑갑하고. 잘 견뎌내시면 주님께 좋은 날 주실 줄 믿고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조용하게 인사합니다. 유쾌하게 삽시다. 네. 하나님이 유쾌한 날을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문자의 내용인데, 주보에 있는 것들하고 거의 비슷한데 듣기만 해주세요. 주일 예배는 인터넷 예배를 기본으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숨통 틀어야 되니까 일부 예배만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일부 예배도 너무 노약자들은 오지 마세요. 너무 연세 많은 분들은, 어떤 감염 위험이 있고 젊은 사람들은 잘 이겨내는데, 보니까 60대 이상의 특히 70, 80대 분들이 많이 감염되니까 위험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가급적 연세 드신 분들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려주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숨통 틀릴 수 있도록 일부만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용감하게 예배 다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서로 조심하는 사회적 거리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들 하시고, 그리고 녹화된, 지금 이 예배는 녹화 동영상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아마 상당수의 성도들 95% 정도는 제가 보니까 다 집에서 가정 인터넷 예배 드릴 줄 알고 있고, 집에서 예배 드릴 때는 유튜브는 모든 예배 풀 영상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설교만 떠요. 왜냐하면 용량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예배를 다 같이 처음부터까지 들으시려면 유튜브를 틀어놓으셔야 되고, 설교만 들으시려면 동영상 볼 수 있도록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따 아침 한 10시 정도에 띄워놓는다 그러니까 보통 예배 시간을 10시나 10시 반,
뭐 혹은 11시, 12시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시고요. 아니면 그냥 놓쳐버리기 쉬우니까 옷도 좀 깨끗하게 입으시고 그렇게 해서 가정 인턴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헌금은 은행 계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사무실 직접 가져와도 괜찮아요. 어떤 분은 또 갖고 있기 불편하다 그래서 연세대생분들 특별히, 또 어떤 분들은 사무실 옆에 헌금함을 갖다 놔서 거기다 넣어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매일 체크를 해가지고 헌금 받아 하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고요. 헌금자 명단은 교회 주보에 나와 있고 홈페이지 주보를 8페이지를 다 띄워놨어요. 거기 명단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난 12시 기준으로 은행 계좌 입금된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명단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들 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 예물 드려야 또 교회가 일도 하고 성전도 들어가야 성전 건축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헌금하셔야 됩니다. 교회 학교 예배도 인터넷 예배 드리고요. 청년들은 장년 예배 동영상도 볼 수 있고 청년 자체의 예배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두 개 다 활용해서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 주보는 8페이지를 다 띄워놨어요. 스캔해가지고 요람에 들어가면 홈페이지 다 나와 있습니다.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인터넷 예배가 힘든 분들이나 아니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가정 예배 순서지를 따로 하나 또 만들어 놨어요. 주보에도 있고요. 요람에 떠 있어,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면은 잘 활용하셔서 예배를 또 따라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저녁 예배 시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요람이 나왔고요. 각 구역장들을 통해서 배분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이 신천지 같은 사람들도 손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따가 나가실 때 요람을 오늘 오신 분들은 나눠드리겠는데 얼굴을 확인하고 개봉교회 가족들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쓴 거 다 우리가 보면 압니다. 누가 누구인지. 교육자를 나눠드릴 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구역장들은 구역원의 숫자를 헤아려서 주간에 교회 와서 가져가셔서 조용하게 전달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 교회 사무실 와서 직접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이따 끝날 때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주일 저녁 예배, 수예배, 새벽 기도는 없으니까 가정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행사들은 다 연기가 됐습니다. 아들놈도 이제 장가 들어야 되는데 3월 말에 그 교회에서 오늘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결혼 예배 드리려고 작정을 했는데 교회가 주일날 예배당 문을 닫고 있잖아요. 그 교회도 아예 예배를 안 드려요. 거기는 교인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뭐 인턴 예배를 드리니까 문을 안 열어, 아예 폐쇄시켜놨어요. 거기서 결혼식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 결혼도 연기가 돼서 지금 속이 좀 그렇습니다. 주변 분들도 다 그런 분들 꽤 있다 그러더라고요. 참 그렇네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모든 것들이 힘듭니다. 지금 성도들의 삶이. 교회와 성도들, 가정, 직장, 건축 현장에 코로나19에 감염이 없도록, 우리 건축 현장에 코로나 감염된 사람이 들어오면 다 문 닫아야 돼요. 저거.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성도들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과 감염 안 되고, 더 무서운 게 건축 현장이에요. 들어가야 되잖아요. 빨리.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 코로나의 소멸, 민족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도우심 다 중요한데, 꼭 기도 제목 속에 건축 현장에 감염이 없도록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막바지였습니다. 몇 주 안에 우리가 다 마무리 짓고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우리 제 밑에다가 이렇게 기도문을 써놨어요. 거기는 안 나올 겁니다. 아마 한번 절 따라해 주세요. 주님, 한국교회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전염병이 속히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배와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소처럼 예배 못 드리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같은 기도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여러 국가에서 일하는 분들, 섬기는 분들, 대구 경북의 교회와 많은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고, 어떤 분을 위해서 서울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고 있고 1,000만 명 인구가 밀집돼 있잖아요. 대구보다도 더. 그러니까 우리 좀 특별히 조심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빨리 이 시간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평소 안 불렀죠? 우리 금주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전 집사님.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금주 찬양
주부에 있습니다. 조금 뒤로, 이만큼 떨어져서 집사님 뒤로. 사회적 안전거리 확보. 같이 우리 조용하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열매를 끊는 내 백성이 같이 부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 구하며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내가 듣고 용서하며 땅을 고칠지라 내 백성이 겸비해 기도하며. 우리 전 집사님 한번 노래 솔로 듣겠어요. 여기 악보 큰 거 있어요. 전 집사님 악보 이거 보세요. 전 집사님 솔로 듣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이굴 구하며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내가 듣고 용서하며 땅을 고칠지라 내 백성이 겸비해 기도하며.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 구하며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내가 듣고 용서하며 땅을 고칠지라 내 백성이 겸비해 기도하며. 아멘. 감사드립니다. 옆 사람 같이 임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겸비하여 기도하면 고쳐주십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 2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요. 지금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청량 못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힘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유쾌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전에 함께 예배하는 일부예배 참석한 성도들 위해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개봉 가족들 위해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